할렐루야. 네. 계속해서 오전에도 강조를 했지만은, 이렇게 이제 코로나가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 이렇게 예배 드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의 재앙을 속히 멈출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또 그 기도 소리를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의 이 순환, 메시아의 순환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우리가 7절까지 읽었는데 1절부터 쭉 바라보면은 이 예수님이 어떠한 상태로 이 땅에 오셨는가를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연한 순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겉으로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었다. 실제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아주 어떤 사람들의 어떤 이목을 아주 이렇게 끌 수 있을 만한 그런 외모를 가진 것도 아니고 아주 이 고대 강실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왕족 가운데서 나온 것도 아니에요. 권력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힘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는 주목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막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니까 나중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목수의 아들 아니냐, 나사렛에 있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도 어땠습니까?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 전혀 흠모할 만한 다른 것이 없었어요. 연한 순같이 그렇게 정말 아주 이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3절과 5절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고라는 건 뭐냐면은 이 질병으로 인한 고통을 의미해요. 질병으로 인한 고통, 그 질고라고 합니다. 질고. 우리의 질고를 지고, 그러니까 병으로 인해서 겪는 이 괴로움도 예수님께서 지고 가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대신 버림을 받으시고 우리가 겪어야 될 간고를 겪었다. 간고는 뭐냐면은 가난으로 인한 고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고자가 이게 다 괴로울 고자예요. 괴로고. 질고, 간고. 질고는 질병으로 인한 고통. 간고는 가난으로 인한 고통. 그런 고통까지 다 겪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간고와 슬픔을 당하고 멸시를 받게 됐다. 예수님이 가난하게 살았다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죠. 그래서 이제 가난의 영성, 이렇게 이제 제가 예수님의 영성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여우도 굴이 있고 참새도 자기 집이 있지만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정말 가난하게 사셨어요. 아무것도 없이, 집 한 채 없이 그렇게 사셨죠. 그 어디로 가면은 누가 초청하면 그 집에서 자고, 그렇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간고를 겪고 슬픔을 당하고 멸시를 당했다. 또한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을 받았다. 찔림. 누구한테 찔림을 받았습니까? 군병들에게 창에 찔렸죠.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우리의 허물. 그리고 그 몸이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징계를 예수님께서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죄악을 이렇게 다 용서받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3절부터 5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이 고난받은 것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다 오늘 이렇게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메시아가 받을 이 땅에 구원주로 오실 분이 받아야 될 그 순환과 고난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하시고 예언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았어요. 여러분, 양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아세요? 양을 키워보지 않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양 하면은 순하고 착하고 아주 예쁘고, 그죠? 그런 거로 대명사로 알잖아요.
여러분 진짜 양을 키워보면은 얼마나 이기적인지 모른대요. 예, 양이. 그리고 고집불통이에요. 고집불통. 말을 안 듣답니다. 그렇게. 양 키워본 사람들은 그런데요. 그리고 이제 양은 이 눈이 어두워요. 실제로 이제 이게 시력이 나쁘대요. 대신 뭐가 뛰어나냐? 청력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청력. 부르는 소리나 이런 거 잘 듣는데. 그러니까 시력이 나쁘기 때문에 앞이 잘 안 보이니까 아무데나 가는 거예요. 아무데나. 그래서 아무데나 가고. 그래서 이 목자나 목동이 없으면은 양은 결국에는 아무데나 가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그래서 이나 늑대의 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양은 혼자 이렇게 놔두면 안 되는데, 이게 분명히 그 사나운 짐승의 밥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 또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기 혼자 자기 길 가는 거예요. 자기 길. 목자 내버려 두고 자꾸 자기 길을 가니까 계속 목자나 목동이 이렇게 돌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양치기 뭐가 있냐? 개가 있는 거예요. 양치기 개. 그 양치기 개는 이 따로 떨어져서 자기 길 가려고 하는 이 양들을 모으는 거죠. 이렇게 못 가게 모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양같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6절에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우리 각기 내 살 길 다 간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오전에 이렇게 설교 말씀, 이렇게 마태복음 26장에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가잖아요. 그나마 베드로는 멀찍이는 따라갔죠. 다른 제자는 어디 있습니까? 코빼기도 안 보이잖아요. 예, 다 도망갔어요. 뿔뿔이 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이게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내가 죽어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배반하지 않겠다고 다른 제자들을 다 그와 같이 함께 다 말해놓고는, 예수님께서 군병들에게 잡히자 다 뿔뿔이 제 길로 갔다. 제 길로, 각기 제 길로 갔어요. 그런데도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우리 모두 죄악을, 그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우리 죄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런데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 아프면은 우리가 소리 지를 수밖에 없잖아요. 아프면은 아프다고 소리 지를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입을 열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들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프면 아프다고 소리치잖아요. 힘들면은 힘들다고 부르짖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아니했습니다. 마치 도수장은 이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로 이 복음서에도 보면은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말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산상수훈 같은 경우에 아주 딱 필요한 말씀만 하잖아요. 길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말씀만 하셨고 늘 침묵을 지키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입을 열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침묵의 영성이라고 합니다. 영성신학에서 침묵의 영성. 말을 하지 않는 것, 입을 열지 않는 것이죠. 왜 입을 열지 않았을까요? 이미 예수님의 길은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변명할 이유도 없고 변명할 것도 없고 아프다고 소리칠 것도 없습니다. 이미 정해진 그 길을 예수님은 묵묵히 침묵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간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의 고난의 영성을 침묵의 영성이라고 하는데, 이 침묵의 영성을 그대로 본받는 교회가 바로 이제 저번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동방정교회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이렇게 같이 제가 소개를 드렸던 예수기도 기억납니까? 예수기도.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간 기도가 예수기도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 예수기도도 사실 그 신학적 기원이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38절에 보면은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뭐라고 소리칩니까? 다윗의 아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하잖아요. 어때요? 예수 기도하고
어떻습니까? 비슷하죠? 똑같습니다. 이 바디메오의 절규하는 소리, 그 기도가 짤막한 이 기도가 바로 예수 기도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바꾼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달라는 거죠. 뭐 내가 뭐가 있어서 뭐가 내세울 거 있으면은 그거 가지고 주님 이거 가지고 좀 저를 봐주셔서 저를 좀 구원해 달라고 할 텐데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잖아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밖에 기도할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소서, 누구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기 싫으면 또 다른 기도문을 넣으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래서 예수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기도. 근데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거죠. 말을. 오랫동안 하고 길게 하고 막 미사 요구를 섞어가고 장황하게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야, 네 기도 잘했다 이렇게 해서 들어주시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런 기도가 나쁜 기도는 아닙니다. 내 개성대로 기도하는 거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내가 나의 방식대로 기도하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서 침묵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에게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애써서 뭐라고 소리치거나 요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필요할 때는 소리쳐야 돼요. 외쳐서 부르짖어야 돼요. 그러나 늘 그런 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영성적 전통을 이어받은 신학을 바로 이제 부정의 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정의 신학이라고 하는데 신학교에 가면은 이제 이걸 배우는데요. 신학교에도 이제 제대로는 안 가르쳐주고 영성신학에 이제 들어가면 깊이 배우는데 부정의 신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에게 우리가 기도할 때 또 하나님에게 나아갈 때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우리가 신학을 배우는 이제 목적이 뭐냐? 신학이란 게 뭡니까? 신학이 하나님을 연구하는 학문을 신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래서 그걸 갖다가 조직적으로 이렇게 체계를 만들어 놓은 학문을 조직신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직신학 안에 들어가면은 구원론, 그리고 창조론, 신론 이런 게 나와요. 신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나오고, 구원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는지, 창조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창조의 질서와 그 창조의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그 다음에 인간론, 인간이 어떤 사람인가, 이 죄가 있는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죄론에 대해서, 교회론에 대해서 교회가 무엇이냐, 왜 교회가 필요하냐, 이런 것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걸 조직신학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신학의 결론이 뭐냐, 이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기 위해서 이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정의 신학이라는 건 뭐냐? 우리 인간은 죄가 있는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그죠? 아무리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나의 죄가 이렇게 사라지고 용서받았다고 해도 아직까지는 우리는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은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구원의 완성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바로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때 모든 이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내 예수 믿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제부터 죄 짓고 막 그렇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강조했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 너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면은 그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구원주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만 아시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나 아직 구원의 완성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는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야 된다.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럼 어떻게 살겠어요? 늘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겠죠. 깨어있는 삶. 예, 항상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기도하며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죄가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입을 열면 열수록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오히려 훼손시킨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도 부족할 수밖에 없는데 이만큼 있는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만큼 있는 인간의 지성으로 아무리 이걸 연구를 한다고 해도 이 자리에 올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안다고 자신하지만은요, 아무리 뛰어난 신학 교수라고 해도 성경 이상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는 걸 알 수가 있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다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이것은 아주 일부분이 하나님의 일부분만 계시해 놓은 책이에요. 그나마 이것도 우리가 다 공부하기는 버겁죠. 평생을 공부해도요, 이 신학 성경의 10분의 1도 완전 마스터할 수 없어요. 아무리 뛰어난 신학자고 아무리 천재적인 그런 재능을 가지고 있는 신학자라고 해도 절대로 불가능해요. 근데 그나마 이 성경 자체도 일부분일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어떻게 논할 수가 있느냐? 말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부정이래, 부정. 예, 말하지 마는 거. 말하면 할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함이 더 훼손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그 신성이 더 이렇게 깎여지게 되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뭐를 한다? 침묵을 유지하는 거죠. 침묵. 네, 이것을 부정의 신학이라고 하는데 이건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제가 자세하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인간은 말을 줄여야 한다. 말을 줄여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침묵 기도가 중요시 되게 된 겁니다. 침묵 기도는 인간의 모든 생각과 사고를 내려놓는 기도입니다. 생각해도 안 돼요. 말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오직 침묵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나의 마음을 타고 생각을 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을 걸어와요. 오직 어디에만 집중하느냐? 말씀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말씀에만 집중하고 그 말씀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고요히 눈을 감고 침묵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느끼는 것. 그래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마음의 생각,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다. 그것까지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것까지도 내려놓는 거죠. 내 생각을 오히려 완전히 인간의 생각을 딱 끊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을 끊으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내 안에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침묵의 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묵 기도는 그냥 말없이 하는 그런 마음의 기도하고 완전 다른 겁니다. 우리 말 없이 그냥 조용히 우리 기도할 때 조용히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때 우리 어떻게 기도합니까? 마음으로 기도하잖아요. 마음속으로. 그죠? 마음속으로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다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아닙니다. 이 침묵 기도는 그러니까 아무 사고 활동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인간의 사고 활동,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에게만 딱 집중하는 거예요. 모든 생각과 모든 내 마음의 사고를 오직 하나님에게만 딱 집중하는 것. 바로 이것을 침묵의 영성도 침묵의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도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간음중에 잡힌 여인이 이제 끌려오자 뭐라고 했습니까? 막 이제 끌고 온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딱 물어요. 이 여자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예수님을 갖다가 곤란한 지경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죠.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은 돌려 때려서 죽이라 그랬다. 그 예수님은 사랑을 자꾸 전파하니까, 그럼 사랑을 전파하니까 용서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율법을 갖다가 율법을 폐기하고 용서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지금 당신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거 그거 빼버리고 율법대로 죽여야 되느냐, 이제 이걸 갖다 시험하기 위해서 끌고 왔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말을 하지 않고 앉아서 뭔가 쓰셨어요. 그죠? 예. 그리고는 한마디 하셨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을 때 한 사람도 말 못하죠.
다 떠났어요. 그 자리에. 어린아이부터 노약자에 이르게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 그 자리를 떠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또 예수님 뭐 했습니까? 다시 또 앉아서 또 쉬셨습니다. 아무 말하지 않고. 딱 말 한마디 했어요. 이때 말 한마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면 전후에, 이 말을 한 전후에 예수님께서 뭔가 쓰시면서 이렇게 있었는데, 그때 뭘 했을까?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때 예수님은 침묵기도 했을 것이다. 침묵기도, 하나님을 바라봤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는데, 어쨌든 예수님도 말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6장에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은 오전에 대제사장 가야바 앞에서도 이렇게 예수님은 뭐 했어요? 침묵을 유지했어요. 말 안 했습니다. 빌라도가 신문할 때도요, 예수님께서 말했습니까? 거의 말이 없었어요. 하도 말이 없으니까 왜 말을 안 하느냐? 내가 보니까 너는 죄가 하나도 없는데 말 한마디만 해라. 말 한마디만 해라. 그러면 내가 살려줄게. 그런데도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말 안 했죠. 침묵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당연히 예수님은 침묵기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마태복음 6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칠 때도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랬죠. 말을 많이 하여야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 생각하느냐? 너희는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계신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침묵 가운데 계시는 뜻이에요. 침묵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기도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통성 기도도 있고 방언 기도도 있고 조용히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의 기도도 있고, 그래 여러 가지 그런 기도가 있지만은 이 침묵 기도는 오직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다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는 그런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나의 마음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만.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에게 집중함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게 하는 것이 침묵기도의 특징이요 목적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을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에게 기도하면서 찾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이런 방법들이 있지만 이 방법들이 무조건 다 옳다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각자의 삶의 방식이 다르고 각자가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기도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아무리 내가 방언으로 기도한다고 한들 그 방언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못 만나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아무리 내가 부르짖어서 2시간, 3시간, 10시간이나 주여 외치고 부르짖는다고 한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어떻게 기도하든지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게 목적이에요. 기도의 목적은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기도의 목적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목적이 물론 당연히 중요한 것은 어떻습니까? 기도에 응답 받아야 되겠죠. 기도하는데 응답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응답 받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필요한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뭔가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서, 내 육신의 질병이 낫기만 위해서, 내 육신의 질병이 나오면 뭐 하겠습니까? 죽을 병이 걸려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 죽을 병이 나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죽는다면은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천국에 가지 못하는데. 차라리 암이 걸려 빨리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1000만 번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평생 동안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이 살아봤자 80년이고 90년이고 또 더 오래 살아봤자 100년인데 그 짧은 인생 동안에 잘 먹고 잘 사는 것 당연히 중요하고 형통하게 사는 것 중요하지만 그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못한다면 우리 인생이 우리 신앙의 삶이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좋은 집에서
정말 하나님이 복을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보물 창고를 열어가지고 막 쏟아져 내려서 이 창고에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은 복을 받아 누린다 한들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다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없다면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도대체? 그거 다 싸질머지고 무덤에 갈 수는 없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은 여러분들 각자가 알아서 해야 될 선택의 길입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요. 거기를 딱 이렇게 가르쳐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평생 동안 내 마음대로 희희낙낙하며 살다가 죽기 하루 전에 딱 거기를 알아가지고 하나님 만났어. 천국 가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이 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훈련하고 또 넘어지고 또 반복해서 또 훈련하고 계속해서 넘어지고 일어서서 이것을 수없이 반복하면서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래서 조금씩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예요. 그 신앙의 삶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놓은 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은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아무 낙이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모든 달과 해와 이 해가 이 빛을 잃기 전에 너의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했고 마지막에 뭐라고 했느냐? 이제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것이 바로 인생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예수님께서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않았고 침묵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보고 깨닫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침묵으로 나아가면서 우리가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을 때도 있어요. 물론 어떤 경우는 정말 열심히 내가 주저리 막 너무 괴로우니까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것저것 다 고백하고 쏟아내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할 때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오늘 이 예수님은 절대로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내가 힘들다고 아프다고 고통스럽다고 하나님께 외치지도 않았어요. 이 괴로움과 고통을 좀 감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지도 않았어요. 묵묵히 침묵으로 하나님 앞에 입을 열지 않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침묵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